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시는 부패한 세대를 향해 탄식하며 다윗이 적었습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가 없습니다. 경건한 자, 원어로 보면 헤세드로 사는 자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충실한 자가 없습니다. 충실한 자 원어로 보면 아멘 하는 자입니다. 아멘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없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점점 변질된 사랑, 또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랑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득하게 믿고 기다리는 자가 없습니다. 자기의 상황이나 형편이 안 좋아지면 금방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또 아멘하는 자가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해보겠다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해버립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또 이 시대를 설명하면서 2절 말씀에 거짓이 판을 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아첨하는 입술이 있고 또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말은 번지르르 합니다. 말은 번지르르 잘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을 숨기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아부를 떱니다. 그 혀를 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말만 잘하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신다. 사람들의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띄워주고 뭔가 자기가 인정받고자 한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말로는 좋은 것으로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해. 거짓이 없어.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니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 불순물이 없습니다. 순수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지 않을 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처지, 나의 형편과 관계없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변함없이 동일하게 계시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말씀을 어디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어플로 받아서 언제든지 간단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 그 순수한 말씀을 받고 내 삶 속에서 행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으로 순수한 말씀을 판단해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누구죠? 1절에 있듯이 경건한 자, 즉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 그 사랑을 믿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충실한 자, 즉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패한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정말 가슴 아프게 말씀을 받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그때 중보기도 하죠. 의인 50명이 있다면 이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 의인이 10명이 있다면 이 땅을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의인 때문에 멸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의인은 누굽니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 말씀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혜영先生가 이제 고통 가운데 아기를 낳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임신의 고통을 주셨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해산의 고통을 주셨다고, 그 고통을 더했다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그렇다면 임신의 고통은 원래 있었던 거 아닌가? 어쨌든 그 고통이 있고 난 후에 아이를 얻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이 있고 난 후에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새 생명이 있기 전에는 그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그 새 생명의 소중함, 새 생명의 그 귀함을 알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새 생명을 낳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자가 주께 돌아와 사탄의 자녀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고통 없이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고통 없이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 헌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고 하는 그 모범, 그 고통이 있고 난 후에 새 생명, 영적인 그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손이 있습니까? 그 손을 끝까지 내려놓지 말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끝까지 감당되어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달라서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5절에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의 그 처지를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 우리가 다 어떻게 다 이해받고 설명해 줍니까? 또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속에 있는 탄식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 가련한 자들, 불쌍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그 마음에 있는 소리를 들으시고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즉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우리 사람은 아첨하면서 뭔가 좋은 말하면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 시대는 악이 넘쳐나고 유혹은 많아지고 자극적이고 편하게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그런 자유분방한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경건하게 충실하게 말씀을 실천하는 의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수한 말씀에 사로잡히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받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는지요. 그냥 말로 때우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한테 또 보이는 모습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정말 가식적인 그런 모습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아프게 받고 정말 우리 안에서 실천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